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들이 어리석음과 욕심으로 어긋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이 예배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는 시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복되게 빚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안에서 내 맘 시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시는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이 세상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올려드립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주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난 올해 3일 동안 주일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을진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하고 또 불순종하며 우리의 고집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마음, 새 뜻을 부어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용기와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불편함과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달라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상하고 또 지친 마음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고 있으나 정작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또 그렇게 살겠노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하나님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들,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감수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의 기적인 마음들 주님이 아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이기적이어서 하나님을 자주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고의로 불순종할 때가 많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비와 인내와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바른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부끄러운 모습과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깨우쳐 주시며 용기를 주시며 굳건하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 33장 23절부터 24절까지 구약성경 794페이지죠. 욥기 33장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욥기 32장부터는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의 그런 대화에 끼어들은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3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이어졌는가 하면 엘리후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진단을 했지요. 그리고 욥의 고난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고난의 원인이 뭐냐? 욥의 고난의 원인은 욥을 가르치시고 깨우쳐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분명 욥의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이 죄로 인해서 기인한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엘리후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단순히 이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런 징계나 어떤 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욥을 망하지 않도록 욥이 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성숙시키고 깨우치시고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놓치고 있었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욥에게만 국한시켜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만을 깨우치시고자 하셨겠는가? 사실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모든 사람들, 욥의 세 친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엘리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건만 엘리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욥에게만 국한시키고 마치 자기는 그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했던 그런 엘리후의 그런 이해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했던 중요한 얘기 한 가지 중에 보면 또 엘리후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9절로 한번 가보세요. 19절부터 보면 욥의 이 고난, 욥이 당했던 이런 아주 끔찍한 고난들에 대한 이 엘리후가 또 다른 어떤 측면에서의 이해를 내놓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오세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자, 이런 욥의 이런 끔찍한 고통들, 이 고난들을 하나님께서는 욥을 깨우치시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엘리후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 속에서 엘리후가 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 욥의 세 친구보다는 조금 더 진보하고
조금 더 어떤 성숙된 견해를 내놓는 것 같았었지만 사실은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욥을 회복시키고 성숙시키는데 결국 그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뒤에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기보다는 사실은 욥이 더욱더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나음을 입고 더 풍요롭게 살게 하는데 있다라는 그런 이해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일하시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욥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을 다듬으시고 욥을 교훈시켜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이 욥의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욥에게 있다는 거예요. 욥 잘되게 하고 욥을 더 행복하게 하고 욥을 더 만족시키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다는 그런 인간 중심의 어떤 신앙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지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사실 아주 재밌는 그런 생각 한 가지를 우리가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이룰 수 있냐면 사실 욥과 이 나머지 세 친구들과의 그런 변론 속에서 그들도 나름대로 신앙에 대한 이해가 깊었고 경험도 많고 나름 아는 것이 많다라고 자부한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 최종적으로 또 한 명의 변론을 내놓는 이 엘리후는 그들보다 훨씬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더 이렇게 생각이 더 깊은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아는 게 많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즉 성령의 깨우치심이 아니고서는 결국 인간의 어떤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예요? 이런 교훈을 욥과 세 명의 친구에게 했던 사람이 엘리후입니다. 32장 8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32장에 보면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를 향해서 신랄하게 꾸짖으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32장 8절로 한번 가봅시다. 8절 9절 제가 읽을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나 8절 9절입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즉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에게 한 거예요. 이 문맥은 이런 거죠. 엘리후는 자기가 제일 연소하고 나이가 적기 때문에 또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욥과 세 친구의 변론과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기대하기를 이분들이 나보다 훨씬 인생도 많이 살고 경험도 많고 신앙의 경륜도 풍부하니까 훨씬 더 깊은 이해와 깨달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침묵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쭉 듣고 보니까 결국 어떤 인간적 사고와 어떤 자기가 보건대 신앙의 이해가 아주 얕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했던 말이 뭐예요? 노인이라고 더 많이 아는 것도 신앙의 경륜이 풍부하다고 더 많이 아는 것도 아니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구나 라고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예요? 자기도 여전히 이 틀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도 그들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이해를 드러냈을지는 모르지만 엘리후 역시 인간적인 그런 사고의 틀 안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도 정작 본인에게는 그것을 적용시키는데 실패했던 모습을 여기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엘리후가 그 욥과 세 친구에게 했던 결론을 우리는 다시 엘리후를 포함한 그들에게 우리는 해야 되고 또 엘리후가 했었던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게 해서 우리 자신에게 깨우쳐야 될 교훈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성경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읽었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그것을 이해하도록 알려주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겸손하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마치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정답인 것처럼 함부로 속단하면서 그렇게 과신하며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나 역시 뭔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깊은 경륜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생각을 나누되 성령께서 최종적인 답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결론에 이르지 않고 마치 자기가 최종적인 답인 것처럼, 자기 생각이 최종적인 그런 결론인 것처럼 우리가 속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가장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중요한 대목인데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엘리후가 욥의 고난을 설명하고 해석하면서 욥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래서 인간은 이런 고난 속에서 스스로 힘으로는 이 고난을 벗어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가운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중보자와 대속물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이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중보자,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 대속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오늘날 결론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이해의 틀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자, 먼저 중보자와 대속물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보자가 뭐냐? 중보자가 뭡니까? 중보자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즉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결단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만한 그런 중재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대속물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치러주는 생명의 값입니다. 즉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죽어야 될 것을 그 사람의 목숨값을 대신해서 다른 누군가가, 다른 무엇인가가 그 사람의 목숨을 대신해서 치러주는 것이 대속물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가 생각하는 중보자와 대속물은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따르면 엘리후가 생각하는 중보자가 무언가가 나옵니다. 먼저 23절을 보세요. 그가 말하죠.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즉 엘리후가 생각하는 중보자는 누굽니까? 천사 중에 한 명이에요. 천사 중에 한 명.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 역할은 이 엘리후가 생각하는 중보자는 인간에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즉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진리, 즉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신 그 길은 누가 가야 되느냐? 본인 스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중보자의, 엘리후가 생각하는 중보자의 역할은 뭡니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기는 하는데 그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인간 편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생각하는 중보자, 중재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그냥 가르쳐만 주는 거예요. 그 역할은 가르쳐주고 실상은 인간 편에서 해야 되는 거죠. 대속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속물은 뭐냐? 사실은 같은 개념인데 대속물 역시 하나님께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의 삶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자비입니다. 그렇다면 엘리후의 이 이해는
우리가 이 이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엘리후의 이 중보자와 또 대속물에 대한 이해는 두 가지 면에서 그릇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대속자가 누구인가와 그 역할에 대한 부분이죠. 엘리후가 생각하는 대속자는 아까 천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대속자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중보자요 중재자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 외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또 우리의 중보자가 있다? 그런 가르침은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교량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그런 말을 하신 적 없어요. 오직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다른 대속자, 다른 그는 중재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보자와 대속자는 같은 개념입니다. 또 그 대속자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엘리후가 생각하는 대속자의 역할은 단지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만 했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은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칩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즉 자기의 노력과 인간편에서 노력과 인간편에서의 어떤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온전하게 준수하고 순종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장치가 율법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장구한 세월 동안 인간에게 스스로의 노력과 스스로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대속자, 중보자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해야 될 율법과 모든 속죄의 값을, 즉 대속물의 값을 지불하시는 분이 중보자입니다. 중재자요, 대속자입니다. 따라서 엘리후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데는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엘리후와 같은 신앙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의 역할은 뭐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은 우리가 하고 우리 편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을 걷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나는 구원을 받기 어렵겠다. 나는 천국 가기가 어렵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 너희는 열심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을 지킴으로써 스스로 구원 얻도록 힘써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해주심으로써 사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거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진리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자기 편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자기 편에서 뭔가를 지키고 자기 편에서 뭔가 기여를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그런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에게 그 요구사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준수하셨노라고 믿으라고 권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으라고 권하지 뭔가를 하라고 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뭔가 행위로 이해를 해요. 우리 편에서 믿어야 된다. 그 믿음을 행위와 연결시켜서 뭔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믿음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인정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 것은 이 엘리후가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그 대속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중보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즉 대속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엘리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욥에게 이런 중보자와 또 이 대속물을 허락하신 것도 전부 다 욥을 회복시켜서 욥이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중보자와 중재자를 허락하셨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엘리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엘리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의 대속물로 오셨다는 걸 인정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고 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내가 더 행복하고 더 나은 삶, 더 윤택한 삶, 더 만족스러운 삶,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빗나간 신앙관입니다. 잘못된 구원관이요, 인간 중심의 구원관입니다. 신앙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며 교육시키는 이 모든 목적이 단순히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더 풍요롭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데 있는 거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면 마치 모든 구원의 목적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뭐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처럼 천국 갈 날만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삶이 이제 구원받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더 윤택하고 더 풍요롭고 더 부유하고 더 건강하고 더 잘 사는 삶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까지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삶을 베풀어 주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그럼 내가 예수 왜 믿었어? 예수 믿을 이유가 뭐야? 하고 심지어는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구원관과 신앙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관. 이것이 지나치게 그거로 가면 결국 하나님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신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엘리후가 말은 맞아요. 중보자가 필요하고 대속물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가르치고 깨우치시기 위함이다.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 궁극적인 목적과 지향점이 인간 중심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서 욥을 더 행복하게 하고 더 나은 삶을 살고 욥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장 심각한 신앙관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관을 갖고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다시 생명의 기회를 허락하신 것은 그저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예전보다 더 부유하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래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야 될 사람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적인 뜻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럼 우리는 무조건 희생하고 우리는 행복하면 안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과 더 영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성경의 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함으로써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빗나간 또 기울어져 있는 우리 중심, 우리의 생각 중심, 우리의 목적 중심의 그런 신앙관들을 다시 한 말씀으로 교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이 온통 우리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고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또 모든 우리의 삶의 행동과 목적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고정되어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뜻마저도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온통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중심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숙된 마음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중심의 축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바울의 가르침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